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영의 통로가 뚫리려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본인의 의지가 결부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아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고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으로 아는 종교가 아니고 알고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열심히 한다면 영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열심히 한다면 자아로 인하여 영의 통로가 막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는 연연하게 성령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3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영안을 열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하고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옛사람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미완성입니다. 반드시 하나인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 자신의 나약함을 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 영육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치유로 새 사람이 되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21장 14절로 18절. 한 번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는 치유 대상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인정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사모합시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라고 하면 꼭 병이 있어야 치유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치유는 영성의 회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아담 안에 역사하던 세상 것들이 없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통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받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치유에 대하여는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요. 귀신 축사 차원 높게 하는 법. 영의 통로가 뚫려야 성공한다를 읽어보시면 영의 통로가 쉽게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3. 회개하여 자아가 깨져야 한다. 야곱은 속고 속이는 사기꾼으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니 비로소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이는 육신을 쳐서 불구가 되니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비로소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의 자아와 화합을 하게 될 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세상의 때가 완전히 빠지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물질이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빠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4.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자찬의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불이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번 불을 받았으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항상 주님을 습관적으로 찾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 찾아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정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애호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영의 통로가 열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하여는 성령의 불로 불세례 받는 법과 성령의 불로 충만 받는 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어떻게 받고 유지하는 비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말씀을 알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도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에도 성령의 역사와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되어야 밝히 영안이 열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에 돌입하여 주파수를 맞추면 세 곳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육의 방송이 들려옵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감각하는 육신의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방송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운 것을 자꾸 말해주면서 현실은 이렇다, 환경은 이렇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방송이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파수를 맞추면 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혼의 방송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든지 지식적으로 생각하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너의 현실적인 이성으로 바라볼 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니 끝이 났다. 너는 광야에 있다. 돈도 없다. 너는 패망한다. 너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의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 충만의 언약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에서 고침받은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성도가 영의 통로가 열린 성도입니다. 그리고 육적이고 혼적인 소리를 알고 따라가지 않는 성도가 영의 통로가 열린 성도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린 성도는 영과 육의 상태를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물론 기도가 깊어져야 항상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한다. 필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집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가 영으로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 성령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면 악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떠나가면 성령의 평안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보면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예수로 충만해져서 속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빠른 시간에 찾아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다 뚫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자신을 장악을 해야 뚫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여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던 성도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제가 지필한 책을 읽거나 소문을 듣고 충만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처음에 하품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침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양손을 깨 발 같이 움츠리고 덜덜덜 떨기도 합니다. 서서히 성령께서 장악을 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하면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고 살아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임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서 영의 기도가 열립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여러 가지 해괴한 행동을 다하면서 떠나갑니다. 중풍 귀신은 손발이 오그라들다가 떠나갑니다. 조상의 무당의 내력이 있는 성도는 무당 국거리를 한동안 하다가 무당의 영이 떠나갑니다. 영의 기도가 열리니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에도 보통 40-60분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막힌 영의 통로를 뚫는 작업을 합니다. 막힌 영의 통로는 본인이 혼자 기도하여 뚫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별하면서 영의 통로를 막고 있는 제약 요소를 제거하며 안수를 하면 훨씬 빨리 영의 통로가 뚫리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안수 기도하여 영의 통로를 뚫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설명하여 기술하기가 좀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아주 시간이 없고 특별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안수하고 치유하여 영의 통로를 뚫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토록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면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영의 통로가 뚫리면 성도에 따라서는 몸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몸살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분명하게 치유를 받고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몸살을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힘이 없어서 말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육적인 것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영의 통로가 뚫리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신유 은사가 나타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불치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들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마음에 참 평화를 느낍니다. 이렇게 영의 통로가 뚫리면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은 마음에 참평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로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합니다.